오늘은 말씀이 믿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원형 찾기 시리즈 설교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의 삶의 원형은 뭘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도들의 삶의 원형이 뭘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디자인하신 성도의 원형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도를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세상에 흘러내리고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생의 복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눠주고 흘러내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복이 바라크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민수기 6장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 자식을 기르고 있으니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우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다음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라크예요. 네가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재물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다윗, 사무엘, 뭐 여호사밧, 쭉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이들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막 흘러갔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 없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흘러내리며 아름다움을 살았던 그 삶의 한복판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은 누구도 한 사람도 없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비밀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도 베풀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복을, 바라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수준이고 분량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 분량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분량, 그 수준은 사실은 나의 믿음의 수준이고 내 분량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은 만큼, 내가 믿는 수준만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다 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나사렛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었어요. 은혜를 베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죠. 근데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에 별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막 여러분 막 고난 중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연단이 있었어요. 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연단의 그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움의 삶은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막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내 물질로는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 살 수 없어요. 아까워서, 또 욕심 때문에 안 돼요. 그 많은 부자들이 뭐 보세요.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오면서 내만 같아서는 그거 가지고요 진짜 멋진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돈, 죽음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근데 못해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리며 그걸 가지고 섬길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게. 근데 믿음은 하여간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 믿음은 키울 수 있고 모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 통장에다 저축하듯이 믿음은 모을 수 있어요.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모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모은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았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은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주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우리 한번 자, 우리 아멘. 좀 그런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믿음을 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많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가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로 존재해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도 존재하지만 케르그마,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이걸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은 선포하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어쨌든 케르그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 듣고 수요일, 금요철야, 주일, 저녁, 아무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케르그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진짜 엄청나게 수만 편을 들었어요. 일주일에도 막 7, 8번 새로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왜 그것이 다 진짜 믿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큰 믿음이 되었겠어요. 그 말씀이 진짜 다 믿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정말 예수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많은 케르그마의 말씀들이 믿음이 안 됐다는 거야. 콩나무 씨루에 물 뿌리니까 다 빠져난 것처럼, 물론 뭐 다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콩나물도 뭐 거기서 물에서 영양분 취해서 뭐 자라긴 자라더라고요. 그러나 부었던 그 물들이 다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제가 지금 케르그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원리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이 말씀이 네마라는 뜻이에요. 네마. 자,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어떤 건 로고스, 어떤 거는 레마, 어떤 거는 레마,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읽을 때는 사실 원문을 봐야 돼요. 이게 로고스란 말인지 레마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로고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케르그마도 로고스에 속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한테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내 말씀이 막 부딪혀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케르그마, 이 로고스가 딱
말씀을 듣는 가운데 탁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탁 새겨지는 순간에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이 케르그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케르그마,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 그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어 순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러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레마가 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순간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그 원형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정말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정말 고넬료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실제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지만 이방인이었는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어요. 그가 늘 구제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그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말씀 케르그마가 고넬료의 믿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복을 주셨는데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넬료가 그 전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왕의 재정 부흥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 부흥회를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한 부자 성부로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성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이 부흥회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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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으로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탐욕과 욕심 속에서 만몬에 사로잡혔던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채들 다 청산하는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복의 근원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물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우리를 성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크신 경륜과 뜻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에 아멘 했다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회에 나오셔서 말씀, 즉 케르그마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처럼 그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미진 간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홍성건 목사님이 선포했던 재정 강의 일주일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레마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순간 그분이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사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재정의 원칙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성부로 거룩한 부자로 사용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케르그마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원리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몇 가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그 원리들을 좀 지난주도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케르그마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오늘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막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막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강사님이 들어오는데 막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을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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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답하니까 성령께서 그 로고스의 말씀을, 케르그마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새기는 순간에 믿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나올 때, 특히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내 마음을 기경해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다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다 사모함으로 나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로고스를, 케르그마를 레마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에 그냥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케르그마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자, 이 고넬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는 케르그마가, 설교가 고넬료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 아멘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는, 레마가 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고넬료에게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살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순간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태도를 바꾸면요 매 예배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태도를 안 바꾸면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씀을 듣는 태도, 원리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에게서 배우는 말씀을 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사모함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케르그마를 레마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죠. 제가 부흥회 때마다 이 설교를 하면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김정은 가는 곳마다 사람마다 다 수첩을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죠? 김정은이 가는 곳마다 높고 낮음이 예가 없어요. 모두가 다 수첩을 가지고 다 적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쇼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천하려고 할까요? 쇼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 쇼 아니에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에요. 바로 적어갖고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석 앞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중심에서는 아멘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부흥성에 하나님이 나를 성부로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열었다고 믿고 오늘 이 은혜 자료 다 달려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4일 동안 부흥 집회에 참석하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옥토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돈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 때 거룩한 부자 성부로 세워주게 하여 특별 부흥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격려와 섭리를 믿고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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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토록 꿈꾸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